아침입니다. 벌써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주빌리 성도 여러분, 올해 모든 결심과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소망하는 일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제가 캐나다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나서 2월 3일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빌리 공동체에서 새로운 분들과 많은 교제를 하고 또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목을 배우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7년부터 중국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국 선교와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의 청소년기는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꿈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고 너무나도 내성적이어서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워하고 또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해 여름에 서해안에 있는 몽산포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수련회 마지막 날 김중건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여러분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중국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해요. 우리가 전도해야 해요. 중국 선교에 헌신할 사람 일어서서요.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일어나서 중국 선교에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있었는데 수련회 이후에 중국 선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대 초반을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에 꽂혀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신앙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어쩔 때는 세상에 속해 살기도 하고 다시 또 열심히 하나님 쫓기도 하고 그러다가 군대를 가서 철이 들었는데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무슨 선교야. 빨리 돈 벌어가지고 어,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취직해야지. 제 전공이 전기였는데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전기공사업체에서 전기기술자로 일을 했습니다. 복학해서도 계속 전기 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교사로 살기로 서원한 것은 다 잊고 살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단기 선교 브로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브로셔 한 장이 제 인생을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해 단기 선교에 참여했고 거기서 중국의 대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대학생이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복음이 넘쳐나는데 중국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밭은 이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이후에 중국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내가 중국 사람이냐고 하는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 만난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이후에 다시 중국에 가서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몇 번이나 도망을 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보니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학교 동기들은 충청도,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지금 저는 중국, 캐나다, 유럽을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제 중국 제자 중에 한 명이 후에 저에게 고백을 하기를 자기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앞마당, 뒷마당, 앞마을, 뒷마을로 다니면서 일을 했을 텐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중국 전체를 다니고 또 세상을, 전 세계를 마음에 품으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또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신나는 경험입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험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제가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대학생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방이 너무 좁은 거예요.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방이 너무 좁아서 제가 구석에서 진짜 이렇게 몰리다시피 구석에서 이렇게 좁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친구와 함께 그 방에 집에 벽을 한마로 부셨습니다. 부셔갖고 마루하고 안방하고 벽을 틔워가지고 더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 예, 굉장히 무모한 짓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한 70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무모한 일이었지만 전 지금도 그것이 제가 중국 사역 중에 가장 신나는 일이었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거기서 많은 중국 제자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있는 성경 공부 시간도 갖고 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곳으로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차례는 북한 내지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저는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중국 제자들만 북한으로 보냈었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제자 중에 2명이 북한 선교사로 헌신해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정이 생겨서 이후에 중국을 떠나게 되었는데 2번째 선교지로 북한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잠시 저희 단체의 북한 선교의 과정과 역사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90년대 초에 중국에서 사역이 시작되면서 조선족 교회에 북한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략을 가지고 조선족 교회에 북한 선교사를 키워내는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중반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탈북자가 조직 접경 지역을 넘어와서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중국 교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회의 가장 그 부흥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한국에서 방북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도 한국에서 북한으로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북한에 지원 사업을 하면서 북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0년을 지나면서 이제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남북 관계가 차가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2010년을 지나면서 북한 내지로 들어가는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내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현재 북한 내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당히 많은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단체의 전략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제자시켜서 복음화하는 것인데 북한 내지에서도 지식층과 고위층과 접촉을 하면서 상당히 깊은 관계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에 코로나19 이후 국경이 봉쇄되면서 내지에서 사역하던 팀들이 지금은 모두 철수해 있는 상황입니다. 속히 국경이 열려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내지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에서 지내면서 북한 내지에서 사역했거나 사역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도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난 2020년을 힘들게 보내셨겠지만 저도 나름 큰 기대를 가지고 캐나다에 왔는데 계획한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훈련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다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기도하기는 2021년은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숫자 1이 주사바늘처럼 생겼는데 속히 백신이 발견되고 또 팬데믹에서 회복되어서 우리 주빌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를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 속에 생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동이 트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밀려드는 사람으로 인해서 바다로 빠질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가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많은 미디어들이 우리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선생들이 길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것이 서민들이 어떤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몰렸는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밀려 물에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시몬과 그의 동료들입니다. 거무대대한 피부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시몬은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시몬에게 웅성거리는 군중이나 예수님의 목소리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릴 양식 걱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 해결책을 찾느라 하나님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고 참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기쁜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오늘 사건 전에도 시몬은 예수님을 몇 차례 만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도 붙여주셨습니다. 또 시몬의 장모를 치료해 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몇 차례나 만났었는데도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훗날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베드로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허락을 받았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밤새 고기를 잡느라 피곤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반가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에 서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물고기 잡는 것에 통달하는 사람입니다. 나무로 의자나 탁자를 만드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더 전문가입니다. 물고기는 밤에 더 많이 잡히고 수초가 있는 적당한 깊이에 모여 있는 법입니다. 깊은 곳에는 먹이도 부족하고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서 물고기를 흩어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베드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 시몬이에요. 저 평생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라고요. 그런 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그물을 내리라고요? 하지만 전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려보긴 하겠습니다. 뭐 주님한테 신세진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이 익숙하고 자신 있는 영역에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갈릴리 바다 위의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마음을 먹으면 태초에 물고기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실 수 있고 모든 물고기를 자신이 원하시는 곳에 모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린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급히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두 배에 가득 고기를 잡고 심지어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의 근심은 손에 물고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희망을 수선하고 있는 그물과 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물고기가 걱정이고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100% 예수님을 신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였을 때, 순종하였을 때 베드로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동료들에게도 큰 축복이 전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계시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참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오늘 사건 이전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차례 만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부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5절에 보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배에 가득 고기가 잡히고 나서 그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함과 죄를 인정합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실제를 발견하고 더러운 죄인인 자신의 자아를 깨달은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이나 경험으로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경험하여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안이 뜨여질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고 삶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습관으로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에 나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실존을 목격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성경에 남아있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업의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비추보았을 때 인생이 변하여 죄송합니다. 설교문이 갑자기 너무 밑으로 내려가. 죄송합니다. 깊은 바다에 나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실존을 목격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깊은 말씀의 바다로 나가 그분과 독대함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 생활 중에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로 알아야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신분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중요한 본분 중에 하나입니다. 생업의 걱정과 염려로 지쳐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더 이상 그의 삶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높은 가치와 거룩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놀라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어보았고 작은 기적도 경험했었지만 생업의 현장 한가운데 일어난 기적은 베드로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성경의 전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관심은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일 하는 걱정은 고기를 얼마나 잡아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그물을 손질하던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고기 잡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가 염려하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문제로 두려워하거나 걱정,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새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이제는 이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활의 터전에서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영적 그물로 사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께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듯이 베드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일과 사람을 취하는 일이 어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가능하면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또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실하고 근면한 어부였습니다.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고 피곤하였지만 그는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아침부터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충분한 노력의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그 수고의 소산을 얻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하고 직장인들은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성실했던 베드로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낳는 것은 고기잡이와 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고기는 잡으면 죽어버리지만 사람은 취하면 잡힌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납니다. 주변의 복음을 듣고 이름을 영접해서 삶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둘째로 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물이 찢어지는 위험이 있지만 영적 그물은 결코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전도는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나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귀하시면서 남기신 최후의 명령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땅끝은 지금 어디인가요? 그것도 안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더 이상 끝까지 아프리카나 남미가 땅끝이 아닙니다. 북극이나 남극이 땅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 땅끝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북한이 땅끝입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 전도하고 제자화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시골의 어부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훗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성경에 남아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업의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인생이 변해서 복음의 전파자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살며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 속에 살아가는 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늘 깊은 말씀의 묵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순종하여 내 삶의 방향을 바로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2021년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번영하고 풍성한 인생, 축복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